토라를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워서 그것을 세겜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북쪽 산이 에발산이고 세겜의 남쪽 산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고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 내려도 하늘이 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상천하주의 하나님을 은연중에 그걸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항상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항상 기억나고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유혹은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나 그런 병이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면 그 가족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한없는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마음의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수도도 막히고 그러는데 인생의 혈관이 왜 안 막히겠어요? 인간의 모든 그런 기관은 흙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지고 연관된 것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생명력이 연약해지면 하수도가 막히듯이 우리의 혈관이 막히고 우리의 기억을 연결하는 신경의 시냅스입니다. 신경 줄기들이 연약해서 밧줄도 끊어지는데 우리의 그 가느다란 신경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할 까닭이 없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 우리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또는 말과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게 하는 육체가 부실하면 우리의 영이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고 영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로만 자꾸 해서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를 못 믿어 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약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쉐마. 쉐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큰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큰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내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말씀은 그것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신앙이 한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 확실한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전해주지 못하면 누구에게 전해주겠나?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잘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자녀에게 가르쳐.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마와 이 미간과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띠를 두르고 머리에 이렇게 차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말씀의 띠를 여기에 차고 손목에 차고, 유대인들은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거기에다가 써 붙이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손으로 떼고 입을 맞춥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떠오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졌으면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떠오르는 것이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나무 조각을 던져줘야 돼. 그러면 그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부력으로 몸이 떠오르면, 숨 쉬고 있으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어려운 삶의 늪속의 삶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병원에 갔으니까 당신 무슨 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서 내 어찌 살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이 당하고 물질적인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는데 어찌 이 세상의 물질로 나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살아날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를 이제 가려고 같이 생각하는데, 케냐 투르카나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죠.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9시간 타고 또
쉬었다가 또 한 5시간 타서 총 이제 도착하려면 인천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한 20시간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또 이 경비행기는 조종석하고 승객이 같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만 타고 가는, 그걸 가지고 흔들거리면서 트럭 하나에 갔다 왔더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코가 빨개졌어. 그래가지고 코가 어찌나 아픈지 세수는커녕 바람만 불어도 코가 아픈 거야. 이게 어찌한가? 이게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내일은 틀림없이 병원을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착한 그 장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27장 1절로 8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자리에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제까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혼자 얘기했어요. 그런데 27장에서 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함께 모세와 얘기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세가 젖과 꿀인 땅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할 때 증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못 가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말씀을 전한 제사장, 또 장로들이 너희를 깨우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 들어가면, 세겜 뒤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인 에발산에,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맨들하게 매끈하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석회를 발라도 오늘처럼 비가 오고, 또 비가 하루에 몇십 미리씩 내리고 100미리도 내리고 그러니까 다 벗겨져서 사라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도 여전히 강수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집트 같은 지역은 굉장히 그 비가 적은 사막 지역에만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석회로 바른 돌비석이 오늘날 여전히 글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그런 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기억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종이는 2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종이는 2세기 중국의 후안에서 처음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서양에 들어간 것은 거의 훨씬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종이는 없어요. 그래서 종이 대신 한 것이 돌에다가 쓰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래서 돌을 조금 다듬어서 거기에다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 쓴다든지, 또는 가죽에다가 거기에서 쓴다든지, 또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그 갈대 비슷한 것을 깎아서 종이 대신해서 거기에다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후대에 만들어지는데, 가장 오래된 시대에는 동물의 널쩍한 뼈 조각이라든지 이런 돌에다가 글을 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이 큰 비석이 종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역할을 해서 거기에다가 쓰는데, 이런 다듬은 돌에다가 법령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의 그런 돌은
약 2.25m 정도 돼요. 2m 25cm 정도의 굉장히 큰 돌이죠. 이 돌비석에다가 거기에다가 282개의 법률 조항을 거기서 깨알같이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신 샤마시라는 태양신이 함무라비에게 율법을 법령을 전해주는 그 그림까지도 거기에다 딱 위에다 새겨놓고 그 밑에는 282개의 법률 조항을 딱 썼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의 이와 같은 법령보다 더 오래 전에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이와 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이 모든 말씀들이, 신명기가 34장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그 모든 말씀을 함무라비가 그 법령을 기록한 그 돌멩이, 이 섭로감으로 된 2.25m의 거대한 돌 2개가 있으면 신명기 전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로 하면 지금 제가 안 세봤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몇 페이지예요? 우리 종이 이와 같이 조그만 종이에는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커다란 비석 돌문에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거대한 돌비석 2개만 있으면 신명기를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기록해서 그것을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는 여기 이마나 이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적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외운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같이 기억하는데,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죠. 잊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갈 때 이 세겜에서 에발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좀 더 여기에서 내가 놀면서 지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을 내가 봉양하고 돌봐드려야겠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발산에 토라를, 율법을 적은 그와 같이 돌을 세우라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손에 또는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것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끊임없이 보고 듣고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에 새겨진다. 처음부터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좌우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좌우명을 그러니까 항상 써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천장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운동화에도 그것을 써놓고, 그러면 신발을 신을 때도 마음이 우울해서 내가 어찌 살고 했는데 신을 신으면서 항상 기뻐하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와 같이 우울하게 살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해야지. 손바닥에서 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당신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할 때 손바닥에 새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보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했군요.
그런데 인생이 세월이 지나가면 인상이 원래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50, 60 넘은 사람은 항상 얼굴을 펴야 돼.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을 항상 가르쳤어요. 항상 웃고 얼굴을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근심 없는 사람도 근심 있는 것처럼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도적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일부러 그와 같이 인상을 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화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 보면 슬픈 일이 있는 것을, 나 하나 화도 안 났고 슬프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런 말을 직접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당신 인상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몸과 마음이 그와 같이 시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웃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웃으려면 어떻게 해? 항상 기뻐하라. 좌우명으로 써놔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좌우명으로 써놔야 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범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자칫하면 이 범사가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에 직접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그냥 범사가 그 마음에 확 안 닿아요. 모든 일에 감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세겜 도시에 그것을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겜에 써놓으라는 것은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이 이스라엘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아모리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북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파급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특별한 국가적인 어떤 이름이라든지 민족적인 뚜렷한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살기 이전부터 수없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만 고조선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뭐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죠. 그죠? 나중에 거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적으로 세워지니까 이것은 고구려 땅이고 여기는 백제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지,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문헌에 세겜이라고 부른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세겜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그 땅에 창세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람이 아직 이 땅에 그런 이름조차 모호한,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도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국가적인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않은 그런 이름으로 모호한 그런 시기를 갖는. 그런데 이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세겜의 고대적인 이름을 애굽 이집트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세겜에서. 그러니까 이 세겜이
가나안 땅을 그 당시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도 부르지만 너희가 세겜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의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그 세겜에 그 당시에 또 교통의 그런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와서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은 세겜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도착하기 쉬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자면 교통의 중심지, 그 중심지에 무엇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야훼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가장 많이 다니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말씀을 기록한 표지물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와 같이 거기에 살아가라. 말씀 중심. 나의 가장 중요한 일터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때는 우리가 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직원이 거기에다가 자기 사무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자기가 사장 되면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좌우명을 거기다 써붙여놓은, 자기 방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그와 같은 장식품으로 꽃을 장식하고, 또 꽃을 장식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나? 어쨌든 뭐 좋은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액자도 장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오늘 당장 말씀을 거기다 하나 붙여놔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조그맣게 붙여놔요. 물론 남편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뭐 좋아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힘을 얻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이 좌우명 아닙니다.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좌우명이죠.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것을 딱 붙여놓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인생이 젊었을 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딱 붙여놓은. 빨리 천국, 20대에 빨리 천국 가기를 원했으니까 인생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난 바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내 좌우명으로 이거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에발산에 이와 같이 말씀을 새긴 돌 비석을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제단에 세워가지고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돌단을 쌓을 때 뭐라고 했어요? 돌단을 쌓을 때 새로 그것을 정으로 이와 같이 쪼아가지고 다듬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돌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인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뷸라 권사 합창단이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습할 때 그와 같이 틀리면 다시 하고 반복해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의 최선의 실력을 다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최고지,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오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쪼지 않는 것 같은 돌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함과 나의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가식의 얼굴을,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지금 마음이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헛된 것 같은 표정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공연이 안 해. 그래서 가끔 찬양이나 뭐 그런 거 하는데 틀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는 별로 크게 나무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쇼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쌓아? 그렇게 돌단을 그렇게 쌓아. 그리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번제물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제주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되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데 그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넓적다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도 기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는 세겜, 에발산으로 나와요. 에발산이 그 세겜이에요. 그 대표적인 땅에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돌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으면 그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점령해야 될 직장과 사업장, 그런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을 거기에 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